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여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이 기간이 기뻐하고 있사오니 저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예수님은 높이며 찬양하여라. 은연유관을 들여서 하늘에 주 찬양. 은연유관을 들여서 하늘에 주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갇혀서 하늘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갇혀서 하늘에 주 찬양. 세상 사람들 그 크신 미연 높여서 하늘에 주 찬양. 그 크신 미연 높여서 하늘에 주 찬양. 주님 성도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늘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128번입니다. 정치교육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삶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잊은 채 행하지 못한 채 심지어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당신도 두지 않기를 원하셨듯 주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을 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를 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강과 사업을 두며 물질 축복을 조건으로 자녀가 잘됨을 조건으로 건강과 사업을 조건 삼아 하나님을 믿어오고 있었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무엇을 유혹하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받음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과 449장 부르신 후에 김명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순종하며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힘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림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여전히 죄악으로 얼룩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용히 묵상하며 사순절 절기를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자기 성찰이 있게 하셔서 잃었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의 희생을 저희 몸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섬기기를 힘쓰셨던 주님을 본받아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좋은 믿음임을 깨닫게 하셔서 섬기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섬기는 것이 신앙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에도 섬김이 있어야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은 섬김이 있어야 온전케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꾸게 하시고 섬김으로써 성숙함을 이루는 되는 삶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고 섬김으로써 곳곳에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양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중직이 하나 되어서 섬김으로써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중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잊지 말게 하시고 최종 목적지는 예배 드림을 알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계신다는 것을 힘써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담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의 말씀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묻어있는 복주가 주님의 한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아직도 코로나 중입니다. 그것도 지금 아직 20%만 참여할 수 있는 상태이고 저희 교회도 그 20%가 적용되어 있음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7월쯤 되면 제가 어제 며칠 전 문자를 받았는데 7월쯤 되면 우리 어르신들 다 접종을 마치고 일반적인 분들도 다 접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 이후에 코로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까지 건강하셨으니까 끝까지 잘 방역에 힘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올해를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가 주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잡았습니다. 3월 29일서부터 4월 2일까지 새벽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늘 해왔던 전통이 있죠. 고난주간 동안은 하루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 전통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찬양대가 설 수 없어서 기도 담당자와 그리고 안내 요원만 우리 확인되는 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그동안 잠자던 신앙을 깨우는 계기로 생각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가의 날, 조양교회 가정예배의 날 해서 자료를 하나씩 이렇게 삽지를 넣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게 조양교회 가정예배 드리는 날, 이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금요 기도를 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훈련에 참여합니다. 이 훈련은 저희가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비대면이 되었을 때 집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훈련이고 무너진 가정 예배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주 간단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성경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성경책에 있습니다. 성경 준비하셔서 함께 모이셔가지고 대표 기도는 가정에서 가장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성경 읽기는 에스더서 1장을 읽는데 저희가 이 올해 10번을 하고 나면 에스더서를 다 마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에스더서를 선택했고요. 함께 돌아가면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묵상한 내용 쉽게 적어 놓았습니다.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보자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또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코로나와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보시는 훈련 겸 해서 각 가정에서 드리시고 가정에 홀로 계신 분들 많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아서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걸 옆에다 놔두고 성경 펼쳐서 S를 펼쳐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지금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고 핸드폰 가운데 스마트폰 아니신 분들은 우리 부역장님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다음날 전화를 주시면 이렇게 참여하신 것으로 해서 연말에 이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 적극 참여하셔서 앞으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절대 바이러스가 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각 가정에 다시 한번 가정 예배에 부흥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할까요? 저희 올해 실천 목표가 두 번째 은혜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 혹시 카톡에 사진을 못 올리시는 분 구역장님께 말씀드리면 구역장님 다 압니다. 다 아니까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면 하는 것도 짧게 저희가 마스크 쓰고 짧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면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비대면에 예약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필요한 시간에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저희가 한 15분 정도 삶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마치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정교인 성경 읽기 인증 문구 변경에서 지금 우리 핸드폰에 보시면 각 구역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까지 몇 장 읽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서부터 바뀌어서 몇 장 몇 절이 마음에 남습니다 라고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적어 놓은 걸 보면 교회에 출석하시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출석하시는 분들은 바뀐 줄 알고 바꾸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 모르셔서 못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알려주시고 함께 가는 일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하나로 구역으로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 오후 찬양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잠깐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5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정기당일과 구역장 모임 후에 당일실에서 있습니다. 헌물이 있습니다. 우리 목적헌금으로 천정관 안수 집사님과 박종옥 권사님 지하 예배실에 있는 앰프를 놓고 목적헌금을 하셨고요. 그리고 떡을 제공해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김영호 권사님 찬양대는 우리 박재현 청년, 우리 청년부 청년이 아가더스 바버샵이라고 우리 남자들 전용 이발소 이용소를 개업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 및 방역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7년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조재만 지휘자님, 이 예술리스트는 그래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주님,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며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의 나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받는 저희들 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함이, 우리의 말씀 들음이, 우리의 기도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고 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잔소리를 더 많이 하시면서 키우셨습니까? 또는 지금도 잔소리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칭찬을 더 많이 하십니까? 교과서적으로 보면 칭찬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4살짜리 막내가 있는데 말을 참 안 듣습니다. 뽀로로에게 배운 말투로 알았어? 하고는 그 다음 스푼 뭘 얘기해도 자기 뜻대로 다 합니다. 요즘엔 특히 자기가 여자아이라고 옷 때문에 온 집안에 그냥 옷으로 이방저방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뭐 그냥 겨울로만 찾아서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얘는 계절은 상관없습니다. 자기 눈에 이쁜 옷을 찾아서 심지어 언니 방에 가가지고 언니 옷도 그냥 거저 끌고 와가지고 마구 입고는 이쁘지 내지는 계속 그걸 입고 자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놈의 실갱이 때문에 그렇게 이뻐 보이는 아이가 미워져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행동할까? 생각했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생겼구나. 생각이 생긴 겁니다. 생각이. 그동안은 생각이 없어서 하라는 대로 하더니 이제는 자기 생각이 생긴 겁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뽀로로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좋은 겁니까? 그 추운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자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게 말리는 부모님의 말을, 잔소리하는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요.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실갱이라다가 자는지 모르는데 결국 잘 때 갈아입히는 그 정도로 걔가 고집이 센 건지 사람이 원래 그런 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아주 작은 일인데도 그것마저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순종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프지 말라고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매출하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끊겼지만 이 만나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끊어지는 그런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이 만나와 그리고 매출하기 하늘의 양식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의 모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화가 났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하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면에 그 온유한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순종을 쉽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을 훈련시키고자 광야로 그들을 이끄셔서 지금 순종의 훈련을 해 가십니다. 우리 16절에서부터 길지만 16절, 17절, 18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면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하니라. 그럼 이 맨 끝 장면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장면이 한 가정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가정만 그랬으면 냄새가 났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비축을 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늘 양식을 변함없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해 주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확인해 보겠다는 것. 순종하나 안 하나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작은 순종에서 벌써 걸렸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에도 16절에 보면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을 받았고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 상관없이 다 보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것이기에 그날 받아가라고 했는데 걱정이 되었던 것은 혹시 내일 만나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게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비축하는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일,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내일은 힘들면 어떡하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 일단 모아두자, 저축하자, 벌어두자, 만들어두자. 이러다 보면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비축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다 가지고 있으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냄새도 난다고 벌레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허락된 날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평일에는 절대 다음날까지 갖고 있지 마라 이야기했는데도 내일 줄 건데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믿지 못하는 생각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아두고 미래를 준비하고 챙겨놓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똑똑한 사람,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물질주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는 단지 돈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는요 보시면 옛날에는 치매에 걸리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라고 생각하죠? 호르몬 이상작용, 물질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조절하면 괜찮다. 또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순환이 안 돼서 이런 형태로 계속 설명하는데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건 빼놓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 모든 것으로 다 설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 물질주의로 하나로 다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물질 중에 대표적인 돈이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확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 잡은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만이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노예로서의 삶 속에서 지금 비추게 두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더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가져가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요 3가지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큰 동그라미가 있고 안에 두 번째 동그라미 있고 맨 안에 정확한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 뭐가 있느냐? 행동 양식이 있어요. 행동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좀 더 큰 동그라미 뭐냐?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앙에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돈은 알아서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사실은 급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도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이 되면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중간에 있는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선교사님도요 인도에 선교하러 가셨어요. 가보니까 인도에 사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겐지스제가 강에 가가지고 그냥 그 지저분한 물을 복 주는 물이라고 막 마시고 그걸로 뭐하고 근데 막 몸을 떠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충분히 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가? 생각하고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고맙다고 하겠지 하고는 더 정말 엄청난 것으로 도와주고 계속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근데 끝까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이런 염치 없는 민족이 다 있나? 아니 이런 예의 없는 민족이 다 있나? 하고 욕이 나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그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 그게 뭐냐?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뭐냐? 여러분 불교와 힌두교에는요 까르마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까르마는 업보입니다. 업보는 뭐냐? 우리나라의 적선과 같은 겁니다. 당신이 내게 도움을 주면 내가 그걸 받아주면 당신은 좋은 업이 자꾸 쌓여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절을 해버리면 당신은 좋은 업을 쌓을 수가 없어. 내가 당신 좋은 업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줘서 당신은 좋은 업을 쌓은 거야. 알았지?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틀린 거죠. 거기에 신앙을 심으려고 하고 감사를 만들어내려고 한 모든 작업은 사실 실패였다. 심지어는요 뭐까지 있냐면요 예수님이 3일간 땅속에 묻혀가지고 하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것도 별거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도에서 고행을 하는데 땅속에다 사람을 묻는데요. 그럼 며칠 후에 그냥 진짜 꺼져버렸는데 그리고 그 고행한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문화 속 이런 생각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올 수 없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요 폐쇄적이에요. 아주 폐쇄적, 배타적이에요. 이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추측해가고 만들어져요. 그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들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합리적으로.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놓고 조선일보가 보는 눈이 다르고 그리고 한겨레가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근데 또 그걸 좋아하시는 조선일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까? 안 끄덕입니까? 끄덕이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까? 안 끄덕입니까? 고개를 또 끄덕입니다. 한겨레 신문을 좋아하는 분은 그걸 보고 또 그 고개를 끄덕여요. 똑같은 거를 보고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는 여러분의 행동 양식이나 가치 정도의 영향을 좀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 저 깊은 중심에 있는 생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이 안 돼서 결국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 안에 세상을 보는 눈은 그냥 배워서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습득하고 알게 모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여기서 예배 때 다 참석하십시오. 아유, 예배 때 참석해야지 하고 고개 끄덕이고 집에 갔습니다. 참석 안 하면 변화가 없어요. 행동으로 힘들어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삶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셔야 변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말이죠. 왜 안 바꿔지는 걸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성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고3인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와 교회 오는 시간에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 중에 누가 성적이 더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세요?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교회 오는 친구?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주의 세계에서는 그렇게는 성공할 수가 없어.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애써야지 성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들이 야, 너는 고3 때 교회 안 와도 돼. 고3 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부터 교회 다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러면 경험적으로 어떠냐?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거를 이성이 합리하지. 경험적으로 어떠냐? 경험적으로 유리하지 않아요. 불리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보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 학생이 더 유리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유리하지도 않고 합리적이도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저거 받았다가 모아놔야 되는데 모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 것 같아 하고 모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죠. 결국 그들은 모아놓았고 모아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에서 안식일에 말한 대로 야, 안식일 전날 두 갑절을 줄게. 그러니까 안식일은 절대 나가지 마. 그랬더니 백성들이 들판을 또 헤매는 거예요. 그거 양식을 구하러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가나처럼 다 가택연금을 시켰습니다. 절대 집에서 나오지 마 하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 나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또 나와서 거리를 찾아다니며 혹시 떨어져 있는 만나 없을까? 스스로 다니는 사람들이 나갔다. 왜 그렇습니까? 나가서 죽는 것이 자신의 이 세상을 보는 눈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설명합니다. 헬라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어리석다 생각한다. 이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저게 틀렸다고 생각한다. 불합리하다고, 유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질 때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13절, 15절 같이 이끌어가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훈련하시느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 가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메추라기는 보통 봄에 아프리카 북쪽에서 그들이 철 따라서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와서 지내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시리아나 아라비아 쪽으로 옮겨가고 겨울이 되면 다시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철에는 메추라기가 광야에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절풍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러자 이 메추라기가 날아가다 말고 어디에 앉아요? 자기들이 있는 광야 한 마당에 다 앉게 된 겁니다. 이거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논리로 합리성으로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나를 먹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케 하시도록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믿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일은 이성을 넘어서는 일이고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이성을 넘어서고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만들어내고 드디어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다 되는 그런 신앙을 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된다. 맞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네, 이 말이 우리의 가슴에 더 크게 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면 다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물질의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고 천지를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다 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정말 죽으면 죽으리겠다 이야기했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359장 읽고 359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하나님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는 길 누가 비웃어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여기지 나와요 준사 그들과 참기를 찾으니 앞으로 앞으로 천사 향해 나가세 천사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큰 너를 꽂지 말아라 아비는 함께 뛰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앞 알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중심에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방법은 우리의 몸으로 훈련하며 체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화되고 굳어진 생각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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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다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행동 양식만 우리 겉보기 좋은 모습만 때때로 말로 하는 데는 가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끄실 것들 어머니 정말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어머니 많은 이웃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단순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 될 수 있도록 어머니 우리에게 이것을 도와줘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힘들고 어머니 직장이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머니 경제가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삶이 회복되기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아버지의 믿음을 이끄시고 하나님을 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보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매여 세상을 보는 눈에 매여 우리가 말로만 우리의 겉의 행동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을 살 뿐 우리의 중심은 끝까지 세상을 향해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 순종의 훈련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체화되게 하시고 체득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 후 1,000번제와 가르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들이신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네. 저희 조양교회는 그 말이 분명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네. 찬양하시고 축담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없네 사랑의 주님 나의 기름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없네 사랑의 주님 나의 기름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돈이면 다 된다는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